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는 뭐 답이 없네요. 민준아, 아멘 해라. 목사님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왕따를 당한 친구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인데, 솔직히 목사님도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항상 마음 한켠에 좀 뭐라고 그러죠?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친구랑 읍내, 이제 우리 표현은 읍내예요. 읍내에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동네 양아치들한테 맞고 있을 때, 같이 갔는데 맞고 있을 때 나 혼자 도망쳤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친구를 버려두고 도망갔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따돌림, 왕따를 시켰던 이제 가해자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 그것도 죄다라고 하실 때 이게 편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편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다가 말씀 전하겠지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그 한 명은 이제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방관자라고 하죠. 오늘은 말씀은 이제 방관자의 개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우리가 그런 따돌림, 왕따의 경험 가운데,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기로 좀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민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런 고민의 내용들은 오픈하기 위해서는 어떤 출처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고민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내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밥맛일 것 같아서 우리 여고생 목소리로 우리 민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달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지닌 여고생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고 저와 함께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저에게 요즘 큰 고민이 생겼어요. 같은 반 친구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한 친구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콕 집어 왕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말이 좀 어눌하고 행동이 느려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해요. 저는 그 친구와 잘 지내면서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종종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도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의사를 보이며 이제는 아예 점심시간만 되면 밥을 같이 먹자고 제 자리로 찾아와요. 하지만 원래 저와 같이 밥을 먹던 다른 친구들은 그 아이가 불편하고 싫다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는데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의 말을 따르자니 이 친구가 안쓰럽고 이 친구와 잘 지내자니 다른 친구들의 눈초리가 따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통계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제 경험상에 비춰봤을 때 학교 폭력이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주변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느낌으로 봐도 저는 이 따돌림이나 왕따에 대한 어떤 가해자든 피해자든 방관자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생각엔
7, 80%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제 주변에 친구 또 동생들 중에 이런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친구가 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좀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꼭 해야 될 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많다.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이 사람도 아는 거죠. 하나님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물론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이 정확하게 누구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뭉뚱거려서 나 외에는 다 이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말이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길에 강도 만나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를 그냥 저런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시린이라는 어떤 규례가 있는데, 나시린 중에 규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했죠. 피 철철 맞고 이제 뭐 죽었다고 봐도 되죠. 뭐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만약에 도우려고 만졌다가 가버렸다. 그럼 자기는 시체를 만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때 막 천민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왕따를 위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위해 내가 같이 따돌림을 당해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목사님도 말씀 준비하면 선뜻 이렇게 확신을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 거룩함, 어찌 보면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까지 완전히 깨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본받을 만한 뭐 그런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외모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외형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뭐 했냐면 이 땅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우셨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셔도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신다고 하셔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런 교회 생활에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아니 어떤 율법적인 것에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이래야 된다라고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교회에 냄새 나는 사람, 교회에 막 거지같이 옷 입고 오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어떤 그냥 내 위안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폭력과 방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친구가 처 맞는 것을 보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게 아직도 기억나냐면 제가 그 골목에서 제 친구가 맞는 거 있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 얼마나 맞고 있는지 이렇게 눈을 빼꼼히 쳐다봤습니다. 오라고 하면 또 도망가려고. 근데 친구가 걱정되니까 쳐다본 거죠. 저는 그때 때리는 그놈들이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면 뭐 내가 못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해도 하는 사람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이 정도 정해놓고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읽자라고 해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해도 안 읽는 친구는 뭐 작정한 듯이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왜 군대가 다른 세상이냐면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뭐 때리든 뭐든 훈련시켜서.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 내가 하는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히터가 나오고 있어요. 덥다고 했더니 에어컨 좀 틀어줘. 에어컨으로. 더 덥다. 더 더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원칙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증거가 그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해보자라고 해서 나가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뒤로 빼고 그리고 가능해 보이는 것에만 도전합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어떤 드러나는 증거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거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묻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 정말 지기 싫습니다. 정말 저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나 정말 하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지위에서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핍박 당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누군가한테 욕만 들어도 나는 울컥하는데 그럴 자격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뭐 대우를 받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 26절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다리를 놓아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다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산 제물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 그냥 괴인이 끌려와가지고 염소 양이 끌려와가지고 이 지가 죄 지어놓고 나한테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갑자기 나를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다 쉽게 얘기하면 토막토막을 내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그게 제물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를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그렇게 뭐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것들이 나는 솔직히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같이 함께 당해줄 수 있는가?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맞으시고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렵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의 어려움에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도 도망쳤지 않냐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이제 제가 그때 도망쳤고 제가 그때 방관했고 제가 또 누군가를 괴롭혔고 따돌렸고 그건 제 생각으로 제 능력으로 제 수준에서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낮은 자리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만 기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그때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구하는 것은 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따돌림이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왜 저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밥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했던 친구가 있었죠. 변이수 하사라고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제 군대 복귀해서 여군과 똑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전역 조치를 해가지고 뭐 이슈가 돼가지고 막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자살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뉴스가 또 어떤 이제 성소수자들이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 사람을 죽였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가르는 것밖에 안 되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은 솔직히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네 편, 내 편, 내가 어떤 편에 설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편, 이 편 나눠져 있다면 내가 중간에서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런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가 뭐 누구 탓이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방관자들 거기에 우리도 하나의 방관자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의 아픔이나 그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사망률 1위가 자살인가? 이 나라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이 썩어가지고 헬조선이라 그렇다. 이건 남 탓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친구의 손을 붙잡아주지 못했고 내가 그 친구의 어떤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돌아보지 못했고 그 친구를 내가 보듬어 두지 못했고 눈물 닦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경험이 정말 저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네 친구 죽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 친구를 돕기 원하셔서 그의 진정한 친구와 이웃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늘 내 앞에 보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가 엎드려서 거의 죽기 직전에 내 앞에서 자꾸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이 내 앞에 없었다고 장담 못합니다. 꼭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야 그게 강도 만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또는 어떤 불평과 불만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어떤 뭐라고 하잖아요. 그 악기 그리고 막 그 복수하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친구를 내가 그냥 두고 본 것도 그냥 난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일 수 있었다는 거죠. 보복이 두려워서 또 난 똑같이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솔직히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들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지 또 그 상황이 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그들과 다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크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주님 제가
가서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